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다. 요 성전에 올라간다 요 말 자체가 이 계단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15계단 바로 밑에부터는 요 시편 하나씩을 외우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 혹은 계단 많은 그곳을 15번씩 계속 반복해서 이 15편의 시편을 외우면서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올라가면서 계속 외우면서, 그러니까 높이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귀한 오르막길에서 외우는 시다. 그 얘기는 아예 처음부터 집 나설 때부터 성전에 올라간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 시편 15편을 계속 읊조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도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니 이 찬양의 시를 내 마음에 새긴다 그러면서 또 매일매일 읊조리는 시로 유명한 그런 시편들입니다. 1절에 보면 120편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자,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처음 선언과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현실과 동떨어진 말입니다. 왜냐? 2절에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 사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겁니다. 3절에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4절이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요것 가지고 너 정말 저주한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보시면 7절까지 다 그래요. 그 121편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현실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예배자의 첫걸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포지 자기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고백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 마음 자세는요 이와 같습니다. 여전히 현실 문제가 있고 여전히 짓눌려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악인들 또 악한 환경들 나를 짓누르는 이 어려움들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로 나아가고 예배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그랬는데 이 환난은요 기가 막힐 환난이에요. 지금 특별히 사기당한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검사외전이라는 책에 보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나라가 사기 공화국이래요.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다른 한국 사람을 또 다른 한국 사람이 사기를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잘한대요. 우리 민족이. 안 그러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실전에 있는 실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니까. 또 나는 사람이 싫다라는 변호사가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너무 싫은 것이 변호사니까 변론을 하고 그렇게 법정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최고로 싫은 그런 그 변호의 의뢰가 뭐냐면
의뢰인은 자기가 봐도 명명백백한 아주 극악무도한 부자, 그게 의뢰인이에요. 근데 싸워야 할 상대편 대상은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없는데 이렇게도 없을 수 없고 이렇게도 힘든 사람인가? 그 정도.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변호사예요. 의뢰인에게 당연히 승리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변호사가 됐든 누가 됐든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해야 해.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같은 지역에 살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이익이죠. 누굽니까?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이 사람 80%에서 거의 90%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 나머지 7, 8%는 이제 의리를 위해서 행동하고 살고 나머지 3%에서 5%만 자기 신념, 자기 믿음, 자기 철학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진짜인 것 같아.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막 엉킨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힘들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인도 예배자도 힘든 겁니다. 근데 먼저 선포를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 현실 가운데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요, 믿는 자가 잘해가지고 뭐 잘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게 보상이 항상 주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어야지 어떤 상황에도 이기는 것이지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이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백이 맞고 예배자가 먼저 선포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내가 믿음으로밖에는 승리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자녀 지켜주시고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요 이렇게 의지하는 게 있어요.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120편 5절을 읽었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게 뭐냐면 메색과 계달이 나오는데 지금 이 120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134편까지 뭘 배경으로 하냐면 지금 피난민들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과 비슷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그런 때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근데 여기 나오는 메색과 게달은 피난처예요. 도망쳤는데 성공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일제 합방될 때 피난민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일제 치하에 있지 않기 위해서 저 만주로 도망가고 또 여러 열방으로 도망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좋은 피난처로 도망갔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메색이라는 지역인데 여기는 슬라브 민족이 사는 곳이에요. 저 러시아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러시아 쪽에서 돌아온 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러시아 말을 하는 이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닉 주들을 선교하는 이들 보니까 러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대거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그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또 여기 게달이라는 것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지역을 일컫는데, 우리도 아가서에 보면 게달의 장막 같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게달이라는 것은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은 맞는데 유목민의 통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 가지고 그렇게 이제 유목민들로 토착화되고,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제 중동 사람들, 그쪽 사우디 사람이나 뭐 또 아리아 그 어디입니까? 이란 쪽에 사람들과 이제 융화가 되었어요. 왜? 도망갔으니까. 우리로 치자면 저 만주로 가든가 또는 저쪽 고려인들 그 러시아 쪽에 가가지고 이제 정착한 그거와 똑같은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편안이다. 바벨론의 치하에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서 괜찮다 하는 그런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이제 다른 것에 대하여서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좀 벌었어요. 내가 좀 건강해요. 자녀의 일들이 좀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여건, 환경, 이런 것이 사실은 이 예배자가 보니까 내게 화로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했더니 끝내는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더라. 여러분, 돈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벌어 보셨잖아요. 저도 돈 벌어 봤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그 은행의 잔고가 참 편안을 주는데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뭐 돈이 확 없어지고 이러면요 더 불안해. 그리고 부자들 여러 만나 봤습니다만, 지난 교회 있을 때 뭐 준재벌이라는 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돈이 벌리는 재미가 그게 참 좋은데 나중에는 너무 많은 돈이 있으니까 그 돈 때문에 자기가 뭐 큰 힘을 얻는 것은 맞는데 좀 지나가면은 그게 아무 방파제가 되지 않는데요. 괜히 불안하대. 괜히 초조하대. 어제 그 히브리서 10장을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나누었는데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 피보혈로 이제 담력을 주셨다. 성도에게 담력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담력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근데 원래는 이 담력이 사람의 느낌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신분을 변하게 하시고 법적 효력이 있는 어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출입증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담대함은 세상 살아가는데도 유효합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 뭐 13장 뭐 이런 곳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뭐 걱정이 없어. 여전히 힘들고 돈이 없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환경은 그런데 예배자는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과 예배자처럼 선포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1절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아직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상황들이 7절까지 나오죠. 그런데 담대하게 외쳤더니 그래서 121편이 중요하고 그래서 122편 쭉 나오는 내용들이 중요한데, 자, 121편은 1절부터 8절까지 다 이제 확신 가운데 이제는 한 절이 아니라 8절이 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121편 1절을 읽습니다. 내게야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내 시선이 집중되는 겁니다. 이러면 성도는 승리해요. 그랬더니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하나님, 그 문제를 부여잡고 나를 역시 바라보시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부모는 졸 수 있어요. 헬리콥터 맘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부모가 근거리에 있어서 자녀를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내 품 안의 자식이에요. 품 안에 있을 그 연령대만 잠시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는 멀리 갔더니 다 떠나요. 어떻게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 남편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아내를 어떻게 마음대로 하고 그잖아요. 관계는 맡겨야 돼요. 여러분,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이 그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럴까요? 진짜 약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야곱이 사기치는 자였잖아요. 근데 약하고 힘들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요, 거짓말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상담학에서도 그리고 뇌과학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대. 자기 자신도 자기가 속인데 왜? 힘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가까운 사람이 사기치고 거짓말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각오해야 돼. 내 자녀가 나한테 거짓말할 수 있다. 내 부모도 그렇고 내 남편과 아내도 그럴 수밖에 없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리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책들에 의거하면요, 다 가까우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힘들게 한대요. 사기치고 도망가대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사람은요, 사랑할 존재지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의지했더니 다 그래서 힘들어한다는 것이 우리 주변의 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사랑해줄 대상, 그냥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이고 졸지 않기 때문에 승리케 하신다. 자, 그게 계속돼요. 5절에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그늘이 되신다.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한다. 여호와께서 7절부터 8절은 우리 다 같이 선포하고 마치십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렇게 주께서 오늘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여생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와 내 일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아예 그렇게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신가 내가 보겠다. 그거는 괜찮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